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2014년 우리에게 주신 교육자로서, 또 우리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서리집사로서, 또 이 모든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Who has given me strength,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니까,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저희가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어달라.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인간적인 혈기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의 자세는 충성함이 있어야 된다. 충성함이 있어야 된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하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목회를 좀 잘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야, 이 박 목사 정말 실력 있다, 능력 있다, 정말 잘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자가 되도록 해라.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공은 인간적인 욕심이죠. 인간적인 야망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아보고 어떤 영광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서로 피차 경쟁. 이상하게 경쟁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 장로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저 권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경쟁심으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이 아니고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직분자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다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올 한 해 1년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의 직분을 마감할 때, 우리의 생명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경건을 마쳤고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자 재직 세미나, 제가 교환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하는데,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하고 주부에다 광고를 하면은 재직 세미나 참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답이 해야 되죠. 안 오신 분들은 답이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될까? 그 광고를 보고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교육자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물론 이제 다 일이 바쁘시고 라이드도 하시고 뭐 재정부도 있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신 분들, 장로님들 1년 동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도 뭐 식사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 일도 많은데 아무튼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권사님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또 존입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서리 집사님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 다 앉으셨죠? 네, 박수 못 받으신 분. 왜 목사님 나는 안 불러주십니까? 나 박수 못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목회를 배우는 가운데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교회를 섬길 때 뭔가 좀 부족한 걸 보고 야,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왜 교회는 이럴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안 온 사람들에서 자꾸 혼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없는데 온 사람만 혼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야, 다음에 안 와야 되겠다. 오면 혼나니까. 왔으니까 박수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회를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요즘 그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시는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충성하고 또 더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재직의 자세, 교회의 재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래서 이 재직의 직분을 내가 누구에게 받았는가? 누가 나에게 이 재직의 직분을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바른 재직이 될 수 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직의 직분이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죠. 목사라는 단어는 포이맨이라는 단어예요. 포이맨, 헬라어로. 포이맨의 뜻은 shepherd, 영어로 shepherd,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단어보다 목자라는 단어가 더 요즘에 좀 와닿아요. 목사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대표하고 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무슨 직업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목자 하게 되면은 목자하면 양이 떠오르잖아요. 포이맨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자라는 단어예요. 양과 목자, 그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이죠.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목회자가 되기 쉬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겠죠. 존경을 받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서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세상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정말 신실하게 목회했던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정말 귀한 아들, 정말 귀한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딸들이 목회자 사모가 되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신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냥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자,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아세요? 가문의 영광 단어 알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회자가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을 구해서 이 목회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고 그걸 설령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도 있겠죠. 주시면 감사하게 또 주님을 위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나 또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이가 어리죠. 교회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사실 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 뻘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가르칠 때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나이로 교육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교육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재직들도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입니다.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이제 설교나 또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자들에게는 기도 사역이 중요합니다.
기도 사역이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여기 2009년에 와서 벌써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년 차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목사 과연 3년을 버틸까? 3년을 베길 수 있을까? 벌써 이제 5년 지나고 6년 차 돼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기도가 이 목회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그건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의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들이었죠. 세 번째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방. 목회자와 성도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역을 하게 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목사가 언제 행복한가? 내가 섬기는, 내가 목양하는 양들과 만나서 성도들과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 같이 울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이 목회자는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같이 신앙의 유익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교회 행정을 잘해서 교회 교통 질서를 잘 갖도록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전부 아이들과 EM 다 합치면 한 400명 가까이 출석하거든요. 그러면은 400명이 모여서 출석만 400명이니까 재적은 뭐 한 500명이면 되죠. 400명이 와가지고 왔다가 주열하면은 정신 없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질서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하고 목회자들을 이제 볼 때 흔히 하는 말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면 목회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설교를 잘하면 목회된다. 다른 거 못해도 설교를 잘하면 된다. 두 번째는 다른 거 못해도 신방을 잘하면 목회된다. 어떤 분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목사님들은 신방 목회라고 하거든요. 그냥 예배는 그냥 그렇게 하고 교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5가정씩 일주일 내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의 속사정 다 알고 교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하니까 목회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신방만 잘해도 목회가 된다. 세 번째로는 행정만 잘해도 목회가 된다. 셋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서로 어떤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행정이 어렵거든요. 교회 행정만 잘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된다. 세 개 다 잘하면 진짜 이거는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을 해주시고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 신방이나 또 행정이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장로는 구약에 보면 자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자켄이라는 뜻은 이 신수염이라는 뜻이에요. 수염이 아주 길게 하얗게 나 있는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라는 그 말 그 자체가 연장자. 그러니까 옛날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고 지혜의 상징. 옛날에는 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거든요. 또 나이가 많은 분한테 물어보면은 그분은 다 아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행사를 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면 장로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이제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이다. 이제 저희 지금 시대에는 이제 워낙 이 정보 시대, 새로운 그 지식이 아주 폭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이 사람의 지식의 욕구가 있는지, 또 얼마나 아주 영특한지, 또 민첩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로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지혜가 많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 손자들은 이상한 거 하고 다니잖아요. 얘들, 우리 아이들. 저도 저 아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7학년인데 너 뭐 하니? 그러면 알려줘. 그런 게 있었구나. 저도 배운단 말이에요. 장로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게 장로의 자격이 아니고 성경적인 장로는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장로의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짧은 말씀 안에 15개의 장로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심은 장로님이 5분이 계시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은퇴를 시작하세요. 올해부터 한 분 은퇴하시고 올해 연말에 내년에 또 은퇴하시고 내후년에 또 은퇴하시고 계속 은퇴하세요. 이제 저희 교회 현재 65세인데 65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65세 법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데 65세에 이제 가까우시니까 은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장로님들을 또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아직은 뭐 젊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또 안수 집사는 아니어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한 종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왜냐하면 금방금방 오거든요. 1년 금방 오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젠가는 나도 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지금 맡겨주신 안수 집사나 또 집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긴 경륜이 필요하고 또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장로의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직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사모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내규 15조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통찰하며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신방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다스린다. 우리가 뭐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 교회 내규에 잘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법대로 우리가 잘 이 직분을 감당하면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면 앞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우리 귀한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무엇입니까? 집사는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완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하는 문제 가운데 왜 우리 헬라파는 왜 소위를 시키느냐? 왜냐하면 히브리파가 더 오래된 교인들이고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7집사를 선출했는데 보니까 7집사님이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것이 신약에 있는 집사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아까 우리 보았던 그 장로의 직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집사의 직분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9가지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집사는 정중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아직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에 출석할 때는 술 마신 사람도 와야죠. 술 마신 사람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신 사람도 교회에 오시라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끊어야 되죠.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되죠. 왜? 술을 취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구하면 안 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먼저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긴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해본다는 것은 일단 서리집사를 주는 거예요. 서리집사를 주어서 당회에서 서리집사를 임명을 해서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그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안수집사 자격이 있을 때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우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의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내규 구조에 보게 되면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금전 출납과 재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수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을 잘해야 돼요.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갈등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은 괜찮은데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자꾸 뭘 요구하고 당회에서는 안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수집사님들하고 그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 집사의 직분은 우리 교회 내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잘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물론 다 귀한 직분들이고 다 소중한 직분들이지만 교회 질서 안에서 교회 법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봉사할 때 당회의 지도를 받아요.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구제와 또 금전 출납과 재반 여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스러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바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자,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사의 직분. 성경에는 따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집사들의 여러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들도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이 여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여자들은 이제 여자 집사 또는 권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 역시 집사와 마찬가지로 교역자를 도와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직분이 바로 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귀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귀네. 귀네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집사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여자 집사 또는 이제 여자 권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 디모데전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 12조에도 보게 되면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직분, 기도의 아내,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귀한 직분이고 또 신방하는 직분, 병든 자들과 또 세교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 권사의 직분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회가 좀 조직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기도하는 모임, 또 같이 신방 팀들이 꾸려져서 또 우리 더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여러 교인들이 신방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한번 시험을 해봐라. 과연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서리집사는 기본적으로 1년직이죠. 당회에서 임명하면 1년 동안 하는 거고 만약 다음 해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서리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리집사 한번 받으면 그냥 그만둘 때까지 서리집사고 다음에 권사나 또 장로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집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년직이에요. 1년직. 서리집사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서리집사가 되려면 저희 당회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당회에서 임명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일 성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직이 되면은 교회 일꾼,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떻게 재직으로 임명을 하겠어요? 직분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안 해주셨습니까? 섭섭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누구를 해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청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임명을 하고 싶어도 임명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재직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직회 성수가 안 돼.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재직회 참석 안 하는데 그분만 자꾸 숫자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재직회 성수가 안 돼. 재직회는 참석을 해야죠. 주일날 성수는 해야지. 최소한. 일을 못해도. 주일 성수가 기본이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하지 않고 성도의 기본 생활이 주일 성수인데 어떻게 재직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어떻게 재직이 되겠어요? 집사를 하려면은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일 성수하는 건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거고 재직이 되려면 최소한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매일 못 나와도 토요일이라도 한번 나오고 금요 예배 교회의 기본적인 공 예배는 꼭 참석을 해야죠. 그래야 재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리집사는 두 번째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사실 교회만 나오면 성도 하는데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가장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죠. 11조 생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우리가 집사로 임명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재직이 되면 11조뿐만이 아니고 11조 플러스 또 감사헌금도 있고 절기헌금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건축헌금도 있고 헌금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이제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헌금을 수납하고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그 주일날 헌금위원 하잖아요. 헌금을 수납하고 또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부 장로님, 재정부 권사님, 재정부 집사님들이 모여서 헌금 계수하고 그리고 또 재정부 지출하고 재직들이 하는 일이 헌금을 수납하고 헌금을 이제 지출하는 일을 하는 건데 본인은 헌금을 안 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고 어떻게 헌금 지출하겠어요? 헌금 생활이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재정부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것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는 거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는 참 목회하면서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해. 그게 참 이상해. 왜 그런가 몰라. 여러분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잘 해야만 진실한 재직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이죠. 서리 집사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를 출석을 했지만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집사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집사로 임명받았으면은 목사님이 내가 주초하는 거 수모사니까 모르시고 임명을 했구나. 얼른 회개하시고 빨리 끊어요. 그거 들키면 다시 물려야 돼. 집사 다시 물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거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끊으라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끊어야 돼.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분 신방 갔더니 모임을 잘해서 구역 모임 잘했는데 이제 음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막 술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술이 막. 왜 본인 대접을 잘하려고. 아주 귀한 손님들 오셨다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막 귀한 막 술을 막 꺼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 내규 7조에 보게 되면 서리 집사는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임명하는 자로서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서 나중에 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들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의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직의 언어 생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재직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은혜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모임할 때마다 일단 감사 제목부터 내놓고 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 그리고 하나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 이간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간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든 교회를 하나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의 말을 가십을 하면 안 돼.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 비밀을 그냥 덮어줘야 돼. 기도 제목이라고 내면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알리는 게 아니고 야, 이 사람 이런 문제 있다더라. 야, 나 이거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지, 재밌지? 야, 이런 사람 이런 문제도 있더라. 그걸 다 막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는. 또 신방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집안 형편 다 보고 나서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거 집에 뭐 금이 있더라, 집에 뭐가 있더라, 뭐가 없더라, 뭐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 금지, 불평과 시기 금지.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그리고 재직들은 화목하도록, 교회가 화목하도록 해야 된다. 화목하는 말을 해야 된다. 재직들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받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과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과 목회자는 참 너무나 중요한 관계죠. 목사 혼자 목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가 없이 교회가 될 수도 없잖아요. 재직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물론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세우신 것이지만 재직들을 왜 세우셨는가? 재직들을 세우신 이유는 목회자와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기도와 복음 전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달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달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로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들을 인정하고 목회자들을 존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뭐 재직 세미나 같은 경우 하려면 다른 교회 가서 해야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시는 저희 장인, 저희 이제 그 와이프하고 저희 와이프의 그 가족들의 이제 이 카톡의 방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 카톡방도 있고, 제 아내하고 제 아내의 그 이제 형제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장인 장모님하고 하는 이제 카톡방이 있고 이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제 아내의 카톡방에 이제 제 아내의 막내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 누나들이잖아요. 누나가 위에 넷이고 막내가 이제 남동생이 목사가 됐는데 다 뭐 이름을 부르잖아요. 세광아 하면서 동생 어쩌고 한참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이제 카톡을 잘 쓰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저희 장인이 나타나셔가지고 딸들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아무리 동생이지만 성직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다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동생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빠한테도 아빠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목사님하고 아빠하고도 이제 아빠 이거 끊고 이제 목사님으로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다 들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이 장인 어른이 아주 그냥 완고하시게 이거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동생한테도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참 힘들고 어렵죠. 어렵죠. 자, 그러나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동생이지만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감당하는 직분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님, 목사님, 가끔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미국식이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전사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막 이제 미국에는 이 존칭이 별로 없잖아요. 뭐 sir, 뭐 ma'am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미스터, 미세스 있지만 그냥 막 부르잖아요. 친하게 친구처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막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 아들 친구고 내 아들뻘이고 내 딸 친구고 내 딸뻘이니까 전도사님을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전도사님,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전도사님 해보세요. 전도사님. 꼭 전도사님하고 부르세요. 전도사님이라고. 그것이 일단 호칭 자체가 그 안에 존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 꼬리를 떼먹으면 안 돼. 박 목사 이리 와봐. 뭐 누구 하냐. 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부를 때 꼭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친한 장로님, 친한 권사님, 친한 집사님이어도 꼭 그 뒤에 님사를 불러주세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집사 부를 때 내 동생이니까 한참 밑에 후배니까 김 집사 이리 와봐. 자기 이제 동생, 물론 동생이죠. 동생 부르듯이 부하 부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집사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집사님, 자, 권사님, 장로님, 예, 꼭 그렇게 불러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줄 때 이렇게 예의가 있는 게 좋아요. 예의가.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예의. 예. 어른들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추느냐. 아랫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격은 가장 가까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육자들을 잘 존중해 주시고 인정하고 존경을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참 이것도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한 30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목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좀 시험에 들 그런 뭐 예화나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받을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 건 다 제껴놓고 시험 받을 것만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자, 맛있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 드세요? 생선 맛있는 살을 발라 먹고 뭘 버려요? 머리하고 가시하고 이거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생선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죠. 자, 반대로 생선을 딱 구이 줬는데 살은 그냥 다 버려. 그리고 머리통하고 그 뼈다귀만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겼나? 이거 맛이 왜 이러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씀만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살은 다 버리고 은혜는 다 버려버리고 시험들 말만 받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30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설교에서는 은혜만 받자.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존경과 또 순종을 잘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면 교인들을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면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행복해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자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집에서 자녀들이 다 똑똑해. 자녀들이 다 잘 나가. 근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이 아들도 귀하고 이 자식도 귀한데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는 거야.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면 다 혼내야지. 다 혼내야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서로 모일 때마다 형 또 누나 또 동생 하면서 정말 보고 싶었어. 서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화목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참 말하기 어려운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이러한 일들 재직들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직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재직들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나 몰라라. 목사님 혼자서 고생해라. 장로님 혼자서 고생해라.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집사님들 이름이 나오고 권사님들 이름이 나오고 장로님들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권사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협력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목회자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심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한 번은 이제 제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회를 이제 저희 사남매, 저희 누님도 목회하시고, 저희 매형이 목회를 하죠. 누님도 목회하시고, 저도 목회하고, 제 막내 동생도 목회를 해요. 막내 동생이 이번에 이제 계속 부목사로 한 10년 있다가 이번에 이제 1월 1일부로 서울에 있는 이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이 돼서 갔습니다. 72년생인데 제 막내 동생, 제 막내 동생이.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 하나만 목회를 안 해요. 저희 사남매 중에서. 근데 그 이제 동생이 저에게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대전에서 교회를 이제 잘 다니고 열심히 이제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대판 붙은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이제 교회 재정 문제, 교회 건축하는 문제로 한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제 자기 편 대달라,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자기 편 대달라,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자기 편 대달라. 이게 몇 파로 갈라지니까 막 사방에서 막 이제 끌어당기는 거. 가운데 서 있으니까 어떻게 양쪽에서 다 욕먹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어렵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의 사실 교회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지금 목사님 편도 될 수 없고 장로님 편도 될 수 없고 또 다른 집사님 편도 될 수 없고 너 자신을 위해서 교회로 옮겨라. 내가 그랬어요.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로 옮겨서 네가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로 옮겨서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라.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옮겨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교회 당회도 있고, 교회 재직회도 있고, 교회 공동의회도 있고, 합법적인 그 절차들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노회가 있으니까 노회에다가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게 좋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경우는 재판을 해야 되겠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당회에서 치리해도 당회 치리에 승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회에서 아무리 치리해도 노회 치리에 승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승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총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총회에서 재판하면 거기에 승복합니까? 승복 안 해. 그럼 어디로 가요? 또 사회법정에 또 가는 거예요. 사회법정으로. 사회법정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돼. 그거 뭐 몇 년 끌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 어려움 당하고, 개인들도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 당하고, 사회적으로 부끄러움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도저히 교회가 될 수 없을 때는 그 문제를 당연히 합법적으로 제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참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섬겨라.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본인은 본인대로 어렵고 본인의 신앙 다 까먹고 어렵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장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가. 거기서 열심히 해.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쉽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니고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이 교회에다 헌신 봉사한 게 아깝죠. 아깝지만 이미 교회가 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미리. 기도를 해서 미연에 예방의학이 있듯이 미리미리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죠? 만약에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업 다 접고 막 재판 우리 장로님들 다 자기 재산 다 조당 잡히고 법정 뛰어다니면서 그걸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가정생활은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목회자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잘 협력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도 다 은퇴합니다. 어떤 분은 1년 남았어요.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3년 남았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신 만큼, 기회 주신 만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주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재직으로 직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